네, 새로운 시작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병오년입니다. 자, 병은 불을 뜻하고요, 그리고 오는 말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불 색깔이 벌겋기 때문에 병오년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처럼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지난 1월 1일을 어디서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TV 앞에 앉아서 맞이했습니다. 그 시드니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생중계로 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건 못 보고 좀 더 있다가 서울에서 하는 보신각 제아의 종 타종식을 봤습니다. 그 역시 새해는요 뻥뻥 이런 불꽃놀이보다는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맞이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아하게 울리는 종소리, 그 종소리가요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자, 그 생중계를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추워 보였습니다. 진짜 추워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예,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이유는 올해에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가 올해 꼭 응답받고 싶은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내신 신년 결단지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거기엔 기도 제목과 함께 올해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또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새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 일이요 마치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이전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곳에 적응 중이지만요 이 적응이 끝난 대로 곧 새일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요 새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그걸 보면서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올해 분명 많은 게 새로워지고 또 달라질 겁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하면요 우리는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두 가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지난주일 본문에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내용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앉아만 있었던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자,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데 그 수가 무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놀랬던 건요. 당시 유대 관리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요 너무 놀라서 그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고 베드로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따집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뭐라고 되묻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묻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요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베드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서도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요 누군가의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근데 이거는요 영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뜻하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측면에서 치유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몸의 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육체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적인 측면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건요 베드로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자주 행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죽을 고비를 만난 사람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또요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육체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도 이런 육체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것처럼요 완전히 똑같은 치유, 그런 치유가 우리 몸에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한다고 복음서에 나온 그대로 바로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치유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육체적인 삶에서 우리를 늘 돌보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앞날이 막막하고 또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 보여도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숱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또 열려야 될 문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이번에도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육체적인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요 막 너무 염려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올해도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구원, 소테리아, 이거는요
영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뜻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말합니다.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분명 뭐예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이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 아시죠? 불신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고요, 또 방황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요, 믿음의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고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실 새로운 일입니다. 주님이요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해서요 우리에게 항상 즐겁고 유쾌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쁘고 좋은 순간이 많겠죠. 많긴 하겠지만요 때로는 슬프고 나쁜 순간도 있을 거예요. 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낙심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때가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요 만약 슬프고 나쁜 순간을 허락하시면 그때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또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걸 잘 살피면서요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걸 행하려고 하면 됩니다. 또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슬프고 나쁜 순간이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기쁘고 좋은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비전이 계속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해야 합니다. 자, 유대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요 더 이상 베드로를 다그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인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말문이 막히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서 자녀들하고 이런 경험 있잖아요. 자녀가 한 말에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도. 그럴 때 부모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어느 순간
나를 힘으로 누른다. 그럼 여러분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들의 모임은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무슨 일까지 했었냐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 그만큼 뭐예요? 힘이 셌어요. 자, 그 힘으로 베드로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야, 우리가 니네 풀어주기는 풀어줄 텐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예수에 관해서 절대 말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말했다가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 이슬람이나 공산권 국가에서는요 누가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이거 금지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어겼다가 걸리면 진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뭐 깜빵에 가두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공개 처형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나라들에서는 뭐 이슬람 국가나 공산권 국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요, 생깁니다. 생겨. 왜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거기 사는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뭐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요,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해요. 그게 금지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금지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위험하겠습니까? 진짜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마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죠. 뭐 물론 그들과 우리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 사는 우리도요 나름대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요 시간 내기도 어렵습니다. 또요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것도 몰라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그래, 사는 것도 바쁘고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만나서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포기합니다. 포기. 한번 여러분 지나온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기억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안 하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민자들로 살면서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믿을 사람은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다 믿어. 나나 잘 믿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한번 이겨내 봅시다. 아멘.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겨내자고요. 자,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듣겠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인간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둘 중 어떤 게 맞냐고 되묻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압니다.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게 맞아요. 자,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은요 그게 맞다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컴플렉스 단지에 살면 거기 안에 대부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영장에 가면 거기에 꼭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다이빙 금지라고 써 있죠.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걸 봤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사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솔직한 얘기예요. 그 언젠가 한 번은요 여기 호주 와서 언젠가 한 번은 나도 남들처럼 멋지게 한번 뛰어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보니까 없어요. 아무도 몰래 다이빙을 했어요. 근데 그랬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입이 바닥에 닿았던 거예요. 순간 진짜 아찔했습니다. 이빨 날아간 줄 알고. 근데 천만다행으로 아주 살짝 닿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더더욱 저는 수영장에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잘못돼요.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첫사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거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이때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그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손해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감수해야 돼요. 손해를 어떻게 감수해요? 아까워서. 여러분 그걸 감수하면요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엄청나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말씀 힘들어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교회에 오면서 쭉 이렇게 운전해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지나온 옛날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이전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명 한 명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다 하나같이 다 10년 전보다 8년 전보다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이런 결실로 하나님이 지금 이전보다 우리를 더 잘 살게 하시는구나. 물론 반드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모로 우리를 도와주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경험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도요 다 이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걸 우리도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거친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게 학생들에게는 진학을 실패했던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사랑에 실패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요 부부 관계나 또 가정 생활이나 이런 거에 실패했을 때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진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느껴지던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진짜 죽을 것만 같았을 때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걸 다른 교인과 함께 나눈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없는 일을 지어서 말하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고 들은 거 그거 말하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한테도요 보고 들은 게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진짜 눈을 크게 뜨고 그걸 보려고 열심히 노력 좀 해보십시오. 또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에게 말할 걸 생기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의지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또 보고 들은 걸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을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요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나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올해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